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붉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큰 재앙의 시간, 시련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불러 일으켰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를 다 무너뜨리시고 절기를 다 폐지해 버리시는 그런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6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또 여호와께서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갑니까? 언뜻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망가뜨려 버리시고 제단과 성소까지 미워하고 버리셨다.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제사와 종교 행위를 더 이상 지켜보고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도록 그들에게 큰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도 진실한 예배도 눈물의 참회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버림받은 자들이 되게 해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경배를 지겨워하고 있었던 자들, 전심으로 드리지 않는 그들의 예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대한 매우 강경한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예배입니까?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아무리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 영감 넘치는 찬양을 불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는 예배당 밖에서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예배, 무엇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만난 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참된 예배처가 저 산, 즉 그리심산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유대인들은 참된 예배 장소가 예루살렘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디가 진짜 예배드려야 할 장소입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대상,
누구를 향한 예배, 누구를 위한 예배, 누가 진정한 경배의 대상인지가 예배드리는 처소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참된 예배자가 되는 그 시작점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곳에서만 예배받으시기 원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배란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생활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장소나 순서나 헌금 시간이나 찬송의 형식이나 축도의 방법이나 설교 전달의 형식이 아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삶의 예배,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의 생활의 자리, 그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의례적인 종교 행위만 남아 있었던 그 성전, 하나님은 그 성전을 떠나신 것입니다. 형식만 남아 있었던 그들의 의미 없는 절기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생활이 예배입니다. 그렇다고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예배랑 같은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배와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종교 생활, 이것은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종교 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이라는 개념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나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에 가까운 모습이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신앙활동, 즉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사는 그런 신앙인에 그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려야 할 생활으로서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신앙생활자의 모습이 아니라 생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생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예배자입니다. 생활 신앙인이 되는 것이 우리가 참 예배자로 살아가는 길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활 신앙인으로 사는 참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바로 오늘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